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 치유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십니다. 또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맹인은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맹인 치유 기적 이후에 발생한 한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바리새인들의 주도로 진행된 두 차례의 신문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끈질기게 신문하는 장면 같습니다. 먼저 본문 13절로 23절은 우리를 1차 신문의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고침받은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진 흙을 자기 눈에 바르매 자기가 씻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 의견이 딱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율법을 위반하는 걸로 보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의견을 반박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물러설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으니 당신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 부르느냐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딱 한마디로 그는 선지자 이렇게라고 대답합니다. 본문 18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해서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들이 그 부모에게 던진 질문을 보세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 정말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 부모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동시에 말합니다. 아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이 자기들 아들인 점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사실입니다. 모르는 것은 뭐죠? 지금 어떻게 해서 그가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 아들에게 직접, 날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장성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게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주후 70년경까지의 유대인 공동체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유대인들, 유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회당과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 사이에는 늘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처음에 취급하다가 이제는 이단으로 간주를 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다가 주 70년 유대인들의 대로마 항전이 이제 마사다에서 다 자결을 하죠. 마사다 요새에서 대로마 항전이 비참한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그 회당과 공동체에서 이제 완전히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갈등 상황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축출하기, 내쫓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서 그 공동체에서 축출당한다, 쫓겨난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겠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 부모가 지금 이 스탠스가 그 부모가 지금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의 대답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에 영 차지 않으니까 2차 신문에 들어갑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뭔 말입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한 분은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는 죄인이다,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치유받은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자기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당당한 태도로 밝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본문 25절에 따르면 그것은 자기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비포는 맹인이었고 애프터, 예수 만난 이후는 이제 정상인, 눈을 보게 되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곧바로 유대인들이 치유받은 맹인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 그렇게 끝까지 예수가 고쳤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뭘 했니? 무슨 일을 했니? 그에게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의 눈을 뜨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맹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자들도 아닌데 이미 다 대답한 내용에 대해 또 묻다니요. 본문 27절에 그의 답답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좀 답답하게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치유받은 맹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제 논리 싸움이죠. 본문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요새 말로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팩트란 말 많이 쓰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게 팩트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정체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치유받은 맹인이 볼 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경건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머리 털라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머리 털라고, 이런 말은, 소식은,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그런 일이 지금 자기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런 일은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치유받은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고친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란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보세요. 흠 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주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도통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이 귓구멍에 말뚝을 이제 귓구멍에 말뚝을 박아 넣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쇠귀의 경읽기죠, 완전히. 가끔 언론에도 등장하는 그 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증 편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좀 많이 나와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판단과 일치하는 그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이외의 정보는 싸그리 그냥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확증 편향.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유대인들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 같습니다. 치유받은 맹인과 그 부모가 아무리 객관적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도 막무가내 귀를 틀어막고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질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정보가 아니라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개의 기차를 보는 것 같아요.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이니까. 평행은 여러분 안 만나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사실 이 신문 과정을 볼 때 치유받은 맹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건널 수 없는 강, 루비콘의 강, 건널 수 없는 그 강,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받은 맹인은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하죠. 그러니 힘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은 그 특성상 힘의 파워가 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좀 허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확 해버릴까? 유대인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그 생각뿐입니다. 그들에게 팩트,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 억지로 뒤집어 씌워버릴 태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인간들은 공작의 달인 혹은 조작의 명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은 어때요? 거짓은 진실과는 달리 힘이 별로 없어서 오래를 가지를 못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덮고 감춘다고 거짓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언젠가 거짓은 만천하에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줄 모르고 겁을 상실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때에는 빛이 어둠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라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빛이, 진실이 승리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죠. YS가 이야기했잖아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할까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예수가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진실 편에, 빛 편에 서야 합니다.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돈이 된다고 거짓 편에, 어둠 편에 서는 일만큼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빛의 자녀가 할 행동이 아니에요. 야, 너 이번에 내 편에 서라. 그럼 아파트 한 채 줄게. 와, 아파트 오케이. 와, 잠깐 또 회개하면 되니까. 글쎄 옳시다. 치유받은 맹인의 대답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자,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완전 환장 알죠? 장기가 막 돌아버리는 거, 제 위치를 이탈해서 환장하겠네. 뚜껑이 열리네. 유대인들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분노 게이지가 이제 폭발한. 그래서 갑자기 치유받은 맹인을 이 죄인 녀석 이렇게 하면서 정죄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리죠. 자,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요,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우리처럼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 잘 믿고 섬긴다고 뽐내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네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그들만의 착각일 따름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정체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새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뭐 새끼란 단어 썼다고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아주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차마 이 성경에서 번역을 하기 힘들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인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리새인들 열심히 얼마나 11조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 그래. 예수님이 너 마귀 자식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심각한 이야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맹인이란 말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맹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인자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이거죠. 보면 35절, 자 35 길어서 35절 이하는 안 읽었는데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치유받은 맹인, 쫓겨난 맹인, 치유받은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치유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인자가 누굽니까? 묻습니다. 물론 아직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주여는 랍비에 대한 단순한 호칭 이상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가 그 인자, 네가 인자가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그 인자 곧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고백하며 절합니다. 우리말로는 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워십, 예배하다입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아니,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시다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충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아들을 세상에 보냈느냐?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그 당사자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왔느냐? 심판하러 왔어. 이거 안 맞잖아요. 어떤 말이 맞아요?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 해결책은 그 뒤에 등장하는 그 3장 18절로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즉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판과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둘은 어떤 경우에라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9절에도 똑같은 의미가 지금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가 육체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눈을 떠서 보는 자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영적인 맹인, 앞을 못 봐요. 비록 그가 육체의 눈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잘 볼지라도 영적으로는 맹인, 소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에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 영적으로 맹인인지 아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특히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 표현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인 동시에 선물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겐 보지 못하는 심판이 쏟아집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그 섬기는 우상을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나무나 돌 형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 우상들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뿜어내는, 반영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죠. 그는 하나님을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즐거이 따르고 빛의 자녀들이 되며 빛을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확증 편향의 노예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40절 보세요. 40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볼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자기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자각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보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영적 시야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각은. 그들은 스스로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인 그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눈뜬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죠. 결국 그들의 정체는 눈뜬 맹인입니다. 눈뜬 맹인. 그러니까 누구나 겉모습만 보고서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이게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모를 수 있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 원래 우리는 모두 과거에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꽝 하고 닫아버렸던 것이죠. 물론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라식라색 하지 않고 안경 안 써도 세상을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도통 들을 수 없었고 영적인 진리를 조금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이란 말입니까?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영적인 맹인이라 고백하고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과거에 우리 모두는 뭐였다고요? 깜깜한 빛 한 줄기 없는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가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야 합니다. 불의하면 안 돼요. 불법하고 짝짝꿍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요한복음이란 그 숲을 걷다 보면 종종 만나는 아이러니,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본문 속에 눈을 뜬 그 맹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눈을 뜬 맹인에게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맹인이구나, 그 사실을 드러내는 셈이죠. 맹인은 눈을 떠요. 맹인은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봅니다. 정작 육신의 눈이 멀쩡한 자는 영적인 맹인이라니요. 바뀌었네, 완전히 신세가. 역설 아닙니까?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 너는 못 보는 자야. 아, 나는 못 봅니다. 너는 보는 자야. 자, 맹인 치유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세 가지를 봅시다. 첫째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거부합니다. 둘째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양심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다가 유대 회당에서 그 출교 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셋째로 눈을 뜬 자는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모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 빛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신앙을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맹인이 눈을 뜬 명백한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그가 암흑 세상에서 해방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오셔서 맹인이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표적의 의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속 메시아 예언의 성취까지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빛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맹인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맹인은 눈을 뜨는데 뜻밖에도 빛을 본다는 자들은 맹인으로 어둡게 되다니, 맹인으로 머물게 되다니요. 여기서도 요한복음의 특징인 아이러니, 역설이 드러나네요. 반면에 치유받은 맹인의 신앙은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3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믿습니다. 본문 38절에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주목합시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는 참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율법, 곧 구약 성경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요, 붙들려 있는 것이죠. 율법의 그 조문에, 문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소중한 안식일 그 규정을 깨뜨리는 나사렛 예수 받아들일 수 없다, 배척하는 겁니다. 저 율법을 우리 생명인 율법을 저렇게 깨뜨리는 그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 같을까요? 종교적 형식과 행위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알맹이인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과 행위에 치우친 신앙이지요. 자칫하면 우리도 형식과 행위에만 몰두하여 내용을, 알맹이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 이런 식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신념처럼 붙든 것을 드높여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설교도 그렇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고 여러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정치적 신념을 절대화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 신념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신념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에요. 우상.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 신념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래. 자기 생각이 맞대요. 성경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직분은 있는데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다음은 치유받은 맹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의 신앙 고백의 업그레이드가 발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참된 신앙 고백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내쫓길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정죄받은 맹인이 아니라 행복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처음에는 특별히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면 안 그렇지만은 그 가정 예배가 뭔지도 알고, 근데 저같이 생판 비기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면 가정 예배가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친구가 가자 하니까 주일학교 때는 우리 주일학교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가고, 이제 고등학생 돼서는 그 말하는 전도하는 친구가 너무 훌륭하니까 나도 좀 배우고 싶어서 같이 가고. 누구나 처음에는 몰라요. 예수가 뭐고 누구고 성경이 뭐고 몰라. 우리도 누구나 처음에는 야 교회 한번 와봐라. 너무 좋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치유받은 맹인처럼 신앙 고백에도 업그레이드가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딱 이르러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데 나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맹인의 삶을 중단하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치유받은 맹인의 부모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치유받은 맹인의 부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매일에 교회 밖 나가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좀처럼 하지 못해요. 행여 들킬까 봐 숨을 죽이며 비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어떡할까. 불이익이나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진짜가 있는데 진짜라고 말을 못하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준 분 아니죠. 두려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방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멘탈이 좀 강해야 돼. 자, 1부 때는 그래서 우리 두부가 되면 안 된다. 강철이 돼. 두부 푹 치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 받는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압도하도록 삼켜버리도록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망합니다.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불법을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야 영적으로 강해야. 그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도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타협 없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 것은 더 이상 내가 영적인 맹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 아니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그래요. 심한 경우엔 가정이나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히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가 있는데 왜 진짜를 말을 못해? 진짜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부끄러워하면 세상이 어둠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지, 진짜인 빛이 있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신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나도 너희 모른다 그랬어요. 공중 앞에서 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떳떳이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군대를 가건,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처음에 안 돼도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힘들다. 군대 가서도 처음부터 딱 하면 얼마나 맞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막 얻어맞고 말 안 하는 애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내 진짜 예수, 내 생명 예수가 있으므로, 예수가 나의 메시아고 빛이신 예수가 내 생명, 내 모든 것임을 알고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있는데. 마치 그 동물은 우리에 갇힌 그 아주 막 며칠 굶은 그 사자 같아요. 사자. 막 그 앞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못 나와. 근데 가려.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잖아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믿음 고백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고난당할 때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는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사랑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이제 다 함께 마지막 순서, 이제 다 함께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문자답의 시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치유받은 맹인처럼 한 가지 아는 것이 확실히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뜬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정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올해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더욱 진실 편에, 빛 편에 섭시다. 영적인 눈을 뜬 자들로서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 편에, 어둠 편에 서지 맙시다. 올해는 우리가 좀 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삽시다. 신앙을 고백할 때 찾아올지 모를 불이익이나 손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대신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